샬롬,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등산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듯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인생이 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닮아 있는지를 산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또한 산은 도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더 깊숙이 그 광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은 3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며 시작이 되고, 이어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동일하게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철저한 절제의 삶, 모든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오늘 그 시작인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전반에서 광야는 세상과 차단된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곳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인 음식을 멈추고 40일 동안의 굶주림을 경험하며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독한, 황량한, 외로운,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말씀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의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에 장소적 의미가 붙어서 미다바르, 미드바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광야,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광야, 미드바르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는 버려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다시 힘을 얻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40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또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분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신으로 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0일간의 금식,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태는 탈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귀는 유혹하고자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이 유혹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시간을 금식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탈진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황. 바로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죠. 여러분은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며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 분명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참 은혜로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